구독자와의 성경 탐구.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죠.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적용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로 하셨다.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했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그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12시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라 혼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물을 청하였다. 물을 좀 주시오.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놀라서 말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시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것입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대화가 무슨 말로 시작이 되었죠? 물을 좀 달라 하는 물이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대화가 어디로 이렇게 진전을 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이라는 이런 말로 시작된 대화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대로 모아지고 있죠. 주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신령한 영적인 걸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그걸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거죠. 주님은 내 남편을 불러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요? 주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 여인이 드디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기의 과거를 다 말씀하는 걸 보니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처음엔 유대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에서 또 이 대화가 어디로 진전을 하고 있나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라는 이런 주제로 또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시면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예배라는 주제에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떨어져 나간 10지파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지파를 남겨놓으신 유대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 오실 줄을 나도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로 시작한 대화가 예배라는 주제를 거쳐 구원을 거쳐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는 거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적용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죠. 3장에서는 누구와의 대화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우물가에서 여인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를 점검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안다. 여러분, 이런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분들과 진지하게 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성전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 보면은 소외당한 여인인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여인과 나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내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거듭난 이 문제 하나가 주제인 거죠.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내가 예수님을 랍비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물며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신자는 아닐 거고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세상 얘기를 한다. 그래도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건가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고받는 대화 중에, 말씀 중에 그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야 영적으로 통하고 그래야 사귐이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 선교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어떤 대화들,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대화가 불신자들이 모였을 때 대화와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대화가 다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좁혀,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보, 빨리 밥 줘. 시간 늦었어. 내 와인 샀어. 어디 있어? 이런 일상적인 육적인 대화만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 학원에 갈 대화, 무슨 세상적인 그런 대화만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예배 시에는요, 목사님도 다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회갑 잔치를 한다고 합시다. 어머니가 회갑이 돼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날 주인공이죠. 그러면은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말이죠. 어머니 요즘 건강 어떠세요? 뭐 어머니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어머니를 집중해서 대화가 오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회갑날인데 어머니는 잔치 자리에서도 외로운 거예요. 자녀들이 저희들끼리만 대화하지 엄마 언니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요, 생활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이 여자가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말씀하고 그린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예,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뭐라고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박대를 받으시고요, 고향에서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이렇게 박대를 받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을 머무르셨다.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서 한번 살펴보시오. 주님의 이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셨을 때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이제 또 전하셨죠. 마지막에는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매라. 진정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떤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이 되겠죠. 두세 사람만 만나도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설교가 어떤 말씀인지, 근데 설교 중에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서로 신령한 걸 나누게 되겠죠. 그럴 때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기계의 주 친히 배우리 오죽게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신 우리들의 대화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